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작정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실행하시는 과정에서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실 그가 용서로 잘 준비가 되어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소심하고 나약한 겁쟁이지만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실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과정 또 한 과정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큰 용사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큰 용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은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모든 병사들 대부분 다 돌려보내고 겨우 300명만 남게 하신 것입니다. 자, 사사기 7장 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써 모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돌아가는 그 광야를 지켜보는 이 기드온의 심정이 그 마음이 상상이 되세요? 과거의 기드온이라면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차례 걸친 표징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위에서 불이 나오고요. 또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위기에 몰렸을 때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의 아버지가 대신 변호해주고 또 두 번에 걸친 양털 뭉치의 시험을 통해서 이 기드온의 생각이 틀이 점점 더 깨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내 작은 생각이 틀 속에 그 크신 하나님을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작은 생각이 틀을 깨고 나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생각이 틀이 와장창 깨어진 그 밤에 여호와께서 뭔가를 명령하십니다. 자, 7장 9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 말씀에서요. 그 밤은 32,000명에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된 바로 그날 밤입니다.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은 적진으로 내려가라는 기습 작전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전쟁의 승리를 주실 때 종종 하나님은 기습 작전을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습 작전을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날 바로 그때에 실행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때를 중요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을 과연 언제 행동으로 옮기느냐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언제 행동으로 옮기느냐, 언제 옮기느냐. 오늘 마음에 감동 준 것을 오늘 해야지 내일로 옮기면 그 일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행동을 옮기느냐.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를 때도 객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기습작전을 통해서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기습작전이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예 전력이 비교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병사들 대부분이 다 돌아가고 겨우 300명만 남게 된 사실을 적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적들은 14만 5천 명입니다. 단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전멸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300명만 남긴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큰 위기가 분명합니다. 위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10절이요.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300명만 남게 된 것은 끝까지 순종한 결과입니다. 끝까지 순종한 사람을 결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순종했는데 망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순종한 사람을 결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넘겨 주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진영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그 밤에 적들을 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적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까 내려가서 적들을 치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지금 기도원의 상황이 아무 정신이 없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애써 32,000명의 군사가 겨우 300명을 줄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32,000명의 군사가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도는 기도는 입장에서 나는 32,000명의 군사로 전쟁에 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줄여서 300명으로 전쟁에 나가래요. 비록 순종했지만 아직 정신이 얼떨떨하죠. 이게 잘 아직 지금 적응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소심한 기도원이 도망가지 않고 300명과 함께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그 밤에 300명을 이끌고 적진에 내려가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그 명령에 순종하고 싶어도 무엇을 어떻게 될지 아직 정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괜히 앞이 캄캄해지고 두려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 괜히 앞이 캄캄한 거예요. 자, 지금 기도원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 상황을, 그 심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말씀이요. 오늘 보면 10절이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러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자, 이 시점에서 부 한 명을 데리고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적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적들이 말하는 걸 듣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정리가 안 되는데 내려가서 적들의 말을 듣게 되면 기도원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묘책이 적들의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다면 그 묘책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고 왜 굳이 적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되지 왜 굳이 적들을 통해서 적들의 진영에 내려가는 그 위험과 그 수고를 감수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면 되지 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더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경을 통해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겪는 현재 이 과정을 잘 통과하고 결국에 이 과정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모르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승리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경을 통해 잘 배우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두려워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있습니다. 미단을 치기 전에 먼저 그 진영에 가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런 처방을 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진에 내려가 보는 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적들이 나누는 말 속에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묘책이 핵심이 숨겨져 있지만 또 한편으로 미리 적진에 내려가서 그 진영을 파악해야 가장 효과적인 작전을 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비록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미리 적진의 진영에 내려가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결과물을 주시기 이전에 뭔가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정. 사람들은요
결과만 집착합니다. 그 결과만 얻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과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맨 끝에 그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한 과정 또 한 과정 통과할 때마다 그 당사자는 자신의 그릇이 깨지는 수고와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깨지는 고통이 있어요. 지금 기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깨져야 그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예전에 내 생각, 예전에 내 습관을 가지고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깨고 내 마음이 깨지고 내 습관이 깨질 때 너무나 힘들죠. 그 당사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한 과정을 통과하면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또 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 과정이 또 있습니다. 이 한 과정 한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한 과정을 통과할 때마다 내 그릇이 깨어지는 충격이 있습니다. 내가 깨어지는 충격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이런 과정 겪지 않고 좀 그런 결과물 좀 그냥 주시지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내 그릇이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그릇이 와장창 깨어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만큼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 그릇이 깨지지 않고 내 생각의 틀 속에 계속 갇혀있게 되면, 어떤 내가 그 틀 속에 계속 갇혀있게 되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 결과 성경에 나오는 진짜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그리는 그 하나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이런 분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과정 또 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우리를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자, 주의 말씀을 따라 이제 기드온이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진영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실제로 적들을 보니 정말 엄청납니다. 메뚜기가 많은 것 같이 많고 낙타의 수는 마치 바닷가에 모래가 많은 것 같이 많습니다. 해변에 모래가 많은 것 같이 많아요. 그냥 적들이 막연히 많다고 생각하는 것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현장을 체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겨우 300명의 병사만 남았는데 적들의 수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수적인 열세는 기드온을 충분히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기드온이 도망쳐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두려워서 뒤를 몰라서 도망쳐버렸다면, 그렇다면 다시 예전처럼 계속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고 지내야 됩니다. 그렇게 쪼잔하게 지내야 돼요. 미디안이 두려워서 계속 그렇게 쪼잔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결코 전부 다가 아닙니다. 비록 적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면 결국 두려움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그 사실이, 그 현실이 두려움의 감정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민수기를 보면 모세가 가나안 정탐꾼을 파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갈렙은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한 반면에 다른 10명의 정탐꾼은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무 강하다며 두려워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13장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 13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갈렙이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40일 동안 똑같은 상황을 보았음에도 소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시절부터 약속했어요. 창세기에서.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고 느껴지는 것은 가나안 족속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봐도 그 사람들의 기골이 장대해 보이고 마치 거인같이 보이고 정복하게 되는 그 성들이 너무나 견고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따져보고 계산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그 열매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뜻은 이쪽 방향인데 반대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결과지를 보면 두려움에 빠졌던 열매의 정탐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34절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먹다가 죽는 인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보다 두려움에 빠져 오히려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3절이요.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판단에 따라 현실의 무릎을 꿇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당사자는 이 선택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쪽을 선택하냐, 이쪽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게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길 위에서 뭔가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요, 내 눈에 보이는 그 사실, 그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 성읍이 견고한 그 사실, 그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에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 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내 눈에 보이는 사실, 현실 앞에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이 싸움이 평생 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힘드니까. 믿음의 길, 말씀의 길 힘들어. 그 길은. 그래서 내 사실, 내 현실과 타협할 것인가? 이 싸움은 여러분 평생 갑니다. 지금 현재도 누군가는 이 싸움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내 현실, 내 사실과 타협할 것인가? 이 싸움이 평생 갑니다. 힘든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타협할 것인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의 정탐꾼을 그 선택을 따르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요, 광야에서 먹다가 죽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들의 인생은 광야에서 먹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먹다가 죽는 인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우리가 꿈과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되길 소망하기 쉬워도요, 실제로 꿈과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꿈과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되고 싶다면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사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외로운 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때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바보처럼. 바보 같아요. 바보 같아.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조롱받을 수 있어요. 믿음의 길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외로운 길이에요. 누군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려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못 갑니다. 도중에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요, 여호수아 칼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탈락해 버렸습니다.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 칼렙, 출애굽 1세대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길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다가 죽는 인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먹다가 죽었더라. 사람들이 약속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에서 탈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내가 타면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나 이것을 내가 못 넘어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는데 이걸 내가 뚫고 못 갈 것 같아요. 현실의 벽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요.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지켜하지 말고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한 뜻이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 마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감동된 꿈과 비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현실의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지금 기도는 비록 적들의 수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무슨 약속을 붙잡았지요?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넘겨 주겠다가 아니에요. 넘겨 주었느니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적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는 바로 이 약속입니다. 비록 두렵지만 기도원이 그 두려움에 갇혔기보다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적들이 진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원이 처한 지금 이 상황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뒤돌아 도망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도망가는 게 더 지혜롭다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두려움의 벽을 깨고 기도원이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두려움 속에 갇히면 안 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려움의 벽을 깨고 현실의 벽을 깨고 나가야 됩니다. 두려움의 벽을 깨고 적들이 진영으로 내려가 보니 한 병사가 꿈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이요.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돌아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 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떼굴떼굴 굴러가서 그곳에 장막을 탁 쳐서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볼링공이 이렇게 하나가 떼굴 휙 굴러가다만 그 적진의 그 진들을 다 깨부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리떡 한 덩어리는 볼링공보다 더 볼품이 없고 더 작습니다. 더 초라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리떡이 상징하는 무엇일까요? 보리떡은 무엇을 말할까요? 보리떡은요, 떡 중에 가장 볼품 없고 초라한 떡을 말합니다. 보리떡은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그 떡이에요. 근데 그 보리떡이, 그 초라한 보리떡이 강력한 미디안 진영을 깨부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보리떡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을 상징합니다. 아주 그 비천한, 현재 지금 비천한 그 입장을 상징해요. 자, 이 보리떡 꿈에 대해 듣고 있는 옆에 있는 친구가 이 보리떡 꿈에 숨겨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장 14절이요. 자, 다 같이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자, 보리떡과 같이 비천한 기드온을 정말 큰 용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기드온이 이끌려 왔지만 아직 기드온은 자신이 큰 용사라는 확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했지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요. 그런데 미디안의 두 병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가지고 이 비천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 승리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두 병사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기 위해 적들의 진영으로 내려가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용사로 부르신 것, 내가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는 그것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데 어떤 두려움도 이제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승리를 너에게 확실히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기드론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적들의 입을 통해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확신에 찬 기드온이 다시 돌아가서 300명을 이끌고 13만 5천을 상대하기 위해 나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도 할 거라는 이 약속을 결국 성취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거든요. 결국 기드온이 승리하게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어떻게 그 시간에 딱 적진해서 이 기드온이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내려서 갔는데 하필 그 시간에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적들을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의 수준을 볼 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지?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어떤 별들을 봐요.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 잘 운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다 모든 고난을 받은 끝에 욥이 42장 맨 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선포해 봅니다. 42장 1절이요. 자,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당시에는 우연처럼 보였던 일이 되돌아보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연히 어떤 사람 만나서 이렇게 된 것 같는데 결과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어. 정말 꼭 필연한 만남이었어. 우리 그런 거 많지 않아요? 우연 같았는데 그 사건이, 그 상황이, 그 만남이 꼭 있어야 되는 필연이었다. 우리가 고백해야 돼. 하나님의 섭리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뼛속 깊이 새겨놓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항상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을 보면 정말 신묘막측, 오묘하고 신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신묘막측이라는 이 표현이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신묘막측.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오묘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런 표현이 저절로 튀어나와요. 정말 신묘막측하다.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실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 다양해요. 정말 다양해요. 진짜 다행이에요. 저 역시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면 저의 작은 생각이 문제였고 정말 저의 작은 믿음이 문제였다는 걸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다른 것이 문제야. 내 작은 생각, 내가 믿음 없는 게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또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을 계기로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작은 생각으로 결코 하나님을 내가 제한하지 말자. 내가 결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설령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자. 끝까지 하면 신뢰하자.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내가 설령 내가 내일 당장 한 달 뒤에 내가 죽는 사형 선고를 받아도 내가 하나님 신뢰하자. 물론 이제 그 상황을 이제 가봐야 알겠죠. 그 일이 닥치지 않아. 하지만 전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진짜. 예. 제가 항상 그렇게 아내한테 말하거든요. 내가 설령 갑자기 사고로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신뢰하는 마음, 죽음에 닥쳐도 우리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자. 제가 자주 그 말을 하나님께 합니다. 자주 제가 아내에게 그 말을 합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 신뢰. 우리 어떤 일 만나도 하나님 신뢰하자. 우리는 소심하게 나에게 했던 기도원을 큰 용사로 키워난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그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한 과정 잘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약속을 성취하는 그 지점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가게 돼요. 물론 내 그릇이 깨지고 믿음의 그릇이 새롭게 커지는 과정은 무척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 정리가 안 되는 멘탈 붕괴와 상황을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희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 내가 너 함께 있겠다. 이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설령 내일 내가 죽는다 해도 우리는 소망 품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보리떡 한 덩이 같은 기도원을 통해서 14만 5천의 미디안의 세력을 결국 하나님께서 무찌르십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것은요, 여러분 뭐냐면요, 그 싸움의 정체는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두려움과의 싸움.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기 전까지 가장 힘든 건 다른 게 문제예요. 두려움과의 싸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 이 싸움이 최고랍니다.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무수한 나 자신과의 싸움을 여러분 계속 겪어요. 두려움과의 싸움. 포기할까? 믿음의 길 갈까? 뒤로 물러설까? 믿음의 길 갈까? 이게 계속 이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계속, 왜? 힘드니까.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으니까.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한 과정, 또 한 과정 통과할 때마다 새로운 두려움에 직면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기도원을 도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뒤돌아보면 나라 주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이 우리 남은 인생의 여정도 여러분 반드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순간을 만나게 될지라도 나에게 주신 꿈과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 구하시고 우리가 마침내 우리 약속이 성취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